네, 옛날에 황해도에 장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명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 거의 하루가 멀다시피 남편으로부터 매도 맞고 또 많은 그 핍박도 받고 집도 쫓겨나고 그런 그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 집사님은 계속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오고 그날은 속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라고 한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월을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밖에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와서 보니까 이제 아내가 있어요. 예, 이제 자기가 늦게 왔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채를 잡고 그냥 거기다가 패대기 치면서 막 때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만 실진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실진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의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장의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내가 고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딱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고소를 취하겠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아내를 절대로 때리지 말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올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신실하면서 이제 구원받고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남편이 됐다는 그런 그 간증을 오명신 집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스스로 변화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변화됐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또 오늘 또 그 오명신 집사님 그렇게 한 세월 동안 오랫동안에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승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이렇게 참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믿는 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전도가 따라야 되는데 내가 과연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써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참으로 오늘 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전도에 힘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온 교회 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했을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바울사도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전도는요, 우리가 한 사람 놓고 전도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무슨 기록이 되는 거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혔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송사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신앙이 됐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송사를 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썼느냐? 로마 그 당시에 총독 앞에 와서 하기 때문에 로마 말을 잘 모르거든요. 물론 알긴 하지만 잘 모르니까 그 변호사를 썼단 말이야. 그 변호사가 누구냐? 테돌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많은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바울 사도하고 이제 그렇게 총독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총독한테 뭐라 했냐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이라. 그러니까 연병이 뭡니까? 아주 패스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병이 퍼지게 되면 사람 죽이거든요. 연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병은 또 무슨 특색이 있는 거 아니 막 확확 퍼집니다. 막 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잘못되게 하는 그런 연병과도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죠? 살리는 일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니까 연병과 같이 신속히 퍼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확확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가서도 이제 전도할 텐데, 전도할 때, 한 사람에게 한다고, 내가 한 사람에게 해도 뭐, 그게 큰 유익이 있겠느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온 가족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하면, 와, 그 온 동네 사람들 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한 사람을 우리는 상대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전도다. 그런 그 안목을 가지고 행하시면 우리가 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보고 4장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 그 사도가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또 마가의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은혜를 입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크게 힘있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어요? 3,000명이 받았어요. 3,000명. 그러니까 한 사람 말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또 그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전합니까? 이제 주님을 항상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니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주님이 이 안전병이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뭐 그 예루살렘성에 확 그냥 뒤집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또 이제 공고를 당하는데 그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다 설교를 했어요. 한마디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4,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 하되 그 한마디가 퍼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계속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나가서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런지 절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한 사람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세계가 구원받고 한 나라가 구원받고 하는 그런 막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하는 거 보세요. 모주 선교사든가 이런 선교사들 한 거 보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의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이제 전도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고 저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전도 대량도 주시고 또 그들이 변화되고 감동이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다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나가기 전에 기도회도 갖고 또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만나서 전도할 때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전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다고 하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건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금방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점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가 되냐? 우리는 참으로 그들을 긍휼한 자세로 대해야 돼요. 왜냐?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거든요. 또 세상에 마음 두고 모든 건 세상에 두고 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25절에 한번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조물,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것을 조물주, 곧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을 믿고 세상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결국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 세상의 것을 믿고 산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이 누굽니까?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 보세요. 돈, 또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또 권력, 뭐 별것이 다 있죠.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허무한 거죠.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거나 살리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아무리 고관대자이고 아무리 그야말로 갑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봐라. 저들을 불쌍히 봐서 그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그들이 내세가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되게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겉만 봐요. 겉만 보고 훌륭한 것 같고 또 옷도 잘 입은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한테 주눅이 들어서 잘 전도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신앙인이면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근데 신앙인이 아니면 그들은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잠깐이면 그들은 없어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 때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된 삶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또 소망은 뭡니까? 하늘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항상 싸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싸움입니다. 권력 다툼도 싸움이고요. 이제 그 무역도 다 싸움입니다. 사실은. 누가 더 많은 것을 팔고 또 얻느냐. 이게 다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싸움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악한 것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까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먼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또 많은 걸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울 그런 뭐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처음에 그거는 마음에 두고 그 전도하려고 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다른 데로 갈까 하다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열으셨느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열으셨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거기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를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가는 길 살아가는 모습 방법 모든 거 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진짜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이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오늘 그 11절 한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건 세상 것 주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또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런 많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 와서 다 그걸 가져가세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소망과 또 우리의 그 구원과 또 우리의 상급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들 다 하늘 나라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지금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 가슴이 떨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다하고 하고 싶지 않은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걸 보면서 저거 내가 지금 진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의지가 생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형제를 위해서 또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근데 옆에 지금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된 거?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진실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전도에 힘쓰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전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느냐 이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빚진 자세로 하라는 빚진 자세.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빚졌다. 내가 누구에게 좀 호의를 받아서 빚졌다. 이게 다 빚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갚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빚도 지고 또 갚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빚만 계속 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빚을 졌다. 누구에게 졌느냐? 예수님께 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빚을 졌냐? 생명의 빚을 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뻔 대신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생명의 빚을 진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들은 그 생명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게 알기 쉽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세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가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고민이 있어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여기 같이 이렇게 보는 형제들도 아니고 한국에 있고 그래서 더 힘들어요.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카톡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좀 컨택하고 이렇게 좀 쓰려고 하지만 그게 멀리가 있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은 우리가 선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때 좀 변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거 내가 어떡합니까? 난 인생인데. 하나님 역사하시 주셔야죠. 이 변명이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사는데 진짜 아직 그걸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전도다.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봉독한 대로 빚을 진 자처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14절에 보면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보는 사람 족족마다 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셔서 그 공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예요, 생명에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심상히 여기서는 안 돼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너대로 그 생명의 빚을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와야 될 부담은 뭐냐? 전도의 부담이다. 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기쁨만 하고 감사만 하고 주님만 잘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명하신 말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100이면 100 전부 또 전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라. 이것일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잖아요. 죽을 사람은 살리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굶어 죽을 경지에서도 음식 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그 사람 음식 먹으면 그 순간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보장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를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그건 진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구원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누구를 도와서 좀 곤경하는 그런 상황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또 무슨 일해야 주님이 참 크게 일을 하셨다고 우리를 보실까? 그런 걸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서 이런저런 일 당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내가 그 일을 하겠어 한다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다면 바로 주님이 너 이웃을 전도해라. 그래서 그들 영혼을 구원해라. 이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제외하고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잘 안 맞는 얘기죠. 그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일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전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일수도 되고 또 방법도 알고 또 지혜도 얻게 되고 그래서 또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이 꼬장꼬장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데요. 뭘로 넘어지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될까요?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고 우리가 간증할 때 그 사람은 확 넘어져요. 왜냐하니까 간증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이 성경의 진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또 어떤 병이 걸렸었는데 어떤 사람과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깨닫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그 일은 해결되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잘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이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그냥 헛다 그냥 반해버려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도 역시 이 간증을 많이 주장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줘요. 가장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에 있었던 그 사건, 곧 그게 뭡니까? 간증이죠. 그걸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에 혹하고 또 혹한다는 것보다도 거기 감동이 되고 그 은혜 받아서 변화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무슨 전도할 때 물론 병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때마다 다 다르죠. 근데 할 수 있으면 좋죠. 가정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런 간증이 있고 또 병이 있는 사람이 이런 간증이 있고 여러 가지 간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꼭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간증을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래야 그게 굳게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뭘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주님한테 좀 기도하세요. 내가 앞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간증이 참 효과적이고 좋다는데 그럼 나에게도 훌륭한 간증 하나 주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 깊이 체험했던 그런 은혜와 간증이 되는 그런 것을 아마 주세요. 하고 한다면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왜? 영원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쪼록 성경에도 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변호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한 간증이 뭡니까? 사도 바울 간증 많이 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사건이요. 그가 담에서 도산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오라 내가 뭐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그가 고꾸러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고 그때부터 귀한 일꾼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가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이제 완전히 180도 돌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귀한 종이 된 그 사건보다 더 큰 샤킹을 주는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충성되게 여기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지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 또 여러 가지로 지식도 많고 근데 그렇게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화 가운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간증이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암병 걸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나았다. 그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도할 때 써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 재미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별 그 감정이 다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오명신 집사님 그 감정을 우리가 참 다음에 살펴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랬으니 그 남편 된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내를 참으로 귀한 아내로 여겼겠죠. 그리고 자기도 역시 많이 전도를 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다 잊고 살지만은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참으로 내가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새 힘 얻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모습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제 전도는 빚진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빚을 지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그 빨리 갚아야지 계속 빚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냥 다음에 갚지, 1년 후에 갚지, 3년 후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갚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빚을 졌으니 오늘 한 사람, 내일 한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얼마나 구해야 돼요? 한 사람은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에 한 사람은 구원해야 우리가 죄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도하시면서 몇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한 사람도 못했으면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당백. 최소한 일당백은 못 된다 할지라도 6사람 이상은 해야 되겠다. 6사람 이상. 10분의 1. 그래서 오늘 또 나가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하면 여러분들이 복받지 제가 복받는 거 아니죠. 물론 우리 다 같이 복을 받지만 그래서 이 영혼구원보다 더 우리 주님이 고대하시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이 소원이신 그것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바죠. 자,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증거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최고죠.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도 이 받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복음보다도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진짜 별스럽지도 않았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던 이 말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천하보다 크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은혜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뭡니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는 왜 그런 역사가 따르냐?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첫째, 오늘 말씀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다 유스됐으니까 뭐 별로 그러지 않겠지만 나가서 이렇게 핸드아웃 하면서 뭐 이렇게 전하고 판뿌리를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얘기 할 때 처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쑥스럽고 부끄러운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부끄럽고 쑥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번세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한다. 내가 전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건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전도보다 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투자할 것 중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귀한 투자, 진짜 투자 중에 투자가 뭐냐?
바로 전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저를 보세요. 저는 엉뚱한데 보시면.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서 망했다는 사람 없어요. 이 일에 열심을 해서 내가 손해봤다는 사람 없어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한 사람만 느끼게 되게 되는,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쑥스럽긴 해요, 처음에. 그러나 그게 자꾸 유스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알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왜 기뻐해야 되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모르되 하나님 명을 따라서 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나도 한 사람 구원했으니 내 상급이 크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열심히 하시겠어요? 하시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매 맞으면 했어요. 죽을 것을 아주 각오하고 했어요. 죽을 것을. 나중에 순교까지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저기 중동지역 같은 데 지금 교회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막 죽어요 지금. 그럼에도 해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니까 오히려 안 해요.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표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산 만큼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면 주님 만날 때 책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100%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도 않고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면 그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뭐냐, 또 우리가 전도가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참 자부심 갖고 하라 그래 됐어요. 담대하게 하라. 왜냐하니까 이보다 귀한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죽어 또 나중에 결국은 죽어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죽을 생명을 살렸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을 살렸다. 암병에서 살린 것은 또 죽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도 그건 큰 대수가 아니에요. 전도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저는 가만히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제가 떠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예판원을 10년, 예판원, 날씨 예판원 10년을 가지고 좀 전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 해봤죠? 모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판원들이요, 한 번 오면요, 손을 들어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요. 보험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차라고 하는 것도 오는 것도 그렇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요, 그 사람들. 이런 마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기 전까지 나의 거기에 그냥 들러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외판원들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요, 부끄러움 없어요. 아주 철판 깔았어요. 그래서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 자신에게는 그게 생계가 달린 일이에요. 거기서 못 보르면 죽어요. 가족도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철판 깔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도 살릴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는 일은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팔고 사고 하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엄청난 귀한 일이다. 근데
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들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발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으로의 발이 아름다운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그 빛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간밖에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삶을 살펴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고작해야 30년. 그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으면 힘들겠어요. 그 안에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도 더 복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전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틀러 잘 아시죠? 2차 대전 때 아주 가장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저주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히틀러 정권 한 거에 위네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 같은 독일인이죠. 히틀러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를 그냥 비평하고 그냥 그를 어게인스트하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위네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함으로 그냥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8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이제 풀려난 거죠. 근데 그 감옥에서 있을 때 전쟁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7번이나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미넬 목사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니까 똑같은 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지금 쭉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심판 순서가 돼가지고 가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냐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니? 히틀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미네르 목사야. 히틀러가 살인마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너는 히틀러 정권에 항의만 하고 감옥에 갇혀서 7, 8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 했지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전도했더라면 네가 전쟁도 안 일으켰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죽이지 않았을 거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살인마가 됐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히틀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전도만 하면.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인마가 되고 엄청난 악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미넬 목사가 땅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책망 안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또 이웃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냥 더럽지 않게 지난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어찌합니까? 뭐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들 보든 만나든 진실로 회개하게 또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결단하시고 이제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이제 참으로 주님 올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